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불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입니다. 보통의 이야기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누가 죽었더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됐죠? 거기서 끝이죠. 더 이상 무엇인가를 나눌 만한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 그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장 1절의 말씀이지요.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 그 후 우리가 지금 주일로 드려지는 이 아침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무덤 곁에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슴푸레한 그때에 여러분들이 새벽 미명에 산을 오르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올라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저도 사실 올라가는 거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런데 여인들의 마음이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급하게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급히 무덤을 봉해야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도자 리더들의 입장에 봤을 때 속히 빨리 예수를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인들이 무덤 곁에 갔을 때 본 것은 무엇이죠? 도저히 그들이 어떻게 그 돌무덤에 있는 돌을 옮길까라는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는데 그 옆에 지키는 사람들이 도와줄까? 누가 우리를 반겨줄까? 아무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처음에 대면한 것은 옮겨진 돌, 무덤이었다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이제는 좀 덜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무덤 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향품을 준비한 그 주인공, 예수님의 십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덜컥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은 이들에게는 1도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그들이 향품을 바르고자 왔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린, 목표를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한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갑자기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갑자기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아닐까 싶고, 또는 예수님이 또한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에 보면 분명하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댑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때에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끝이 아니라 그것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어느 순간 탁 기억날 때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늘 곁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왔던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하가다를 저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내 곁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읊조리는 그것이 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할 때에 어느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그 기억된 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르시기를 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시간, 생명이 열리는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기억 못했을까요? 기억했으니까 지금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겠지.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나만 알고, 그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래, 나는 알았어. 됐어. 이것이 끝이었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9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0절 말씀에 이름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들. 그래서 이들이 증인되어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어,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의 증언은요, 사실 법적인 효력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의 그 보편적인 증언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통하여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에는 힘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세상에 나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믿음의 도구일 뿐이요, 정말 일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혹시 해보셨나요? 떡볶이 전도, 부침개 전도도,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할 때 무언가 주보를 전달할 때도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다. 좀 길 건너가셨으면 좋겠다. 왜요? 저도 낯선 사람에게 무언가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순종하며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것 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그 말씀, 전하라 하신 말씀에 나의 손을 조금 보탤 뿐입니다. 나의 그 내민 손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민 손에 주의 손이 더해져서 그 전한 작은 씨앗 하나가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 그것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아니 그 전한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내가 전하는 그 믿음의 복음,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여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다, 그리고 전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의 말, 여인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않아요. 자,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정말 동고동락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이 허탄한 듯, 즉 말해서 넌센스, 야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말로 그들이 여겼다는 거죠. 여인들과 사도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허탄한 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말로 들려지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되지 않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 주가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고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와 함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외부의 외압과 그리고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 아버지, 죽음과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들이 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낭망하고 있는 믿음의 지혜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일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지혜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내게 소망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내게 가득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지혜와 주의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처해 있는 믿음의 지들이 있습니다. 약해진 것들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답게 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힘있게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위,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